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2000년 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맞이했던 두 분의 사람들이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로부터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비록 들었지만 잠시 잠깐 소동만 했을 뿐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사람들과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소동했더라. 그죠?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을 저들이 들었지만 그리고 나서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았어요. 듣기는 했지만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섰던 사람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알았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믿음으로 나서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예루살렘 사람들과 또 유대인의 왕 메시아의 탄생이 자신의 왕권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는 판단하에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로당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에 등장하는 헤로당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 전에 7년 잡아가는 기간 동안 어떤 나라가 세워져요? 적그리스도의 나라. 물론 3년 만에 불과하지만 이 적그리스도에게 가장 여러분 두려운 소식이 뭐예요?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의 왕권을 이렇게 부정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부정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이 적그리스도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하튼 우리가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로 왕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그 무엇보다도 기쁜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고 왕권을 누리고 주님이 가지신 그 권세를 찬탈하려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에게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만큼 두려운 소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가 하면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하늘의 징조를 보고 이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의 예물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까지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던 동방박사들 아마 그 페르시아나 이쪽에서 왔을 거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이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다가 한밤중에 천사가 나타나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할렐루야. 그렇죠? 양떼를 지키던 목자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들려줬어요. 가던 일을 다 멈추고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이 기쁜 소식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오심을 그야말로 몸으로 예비했던 마리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가운데 그 과정 속에서 헌신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마리아는 그야말로 자신의 몸으로 주의 오심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그의 남편 요셉과 같이 믿음과 기쁨으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특별히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1절 한번 다시 봅시다. 31절 시작. 일명 수태고리라고 알려진 장면인데 마태복음 1장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장에도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1장에는 아주 좀 짧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비해서 오늘 본문에는 이 가브리엘 천사와 마리아가 나눈 상세한 내용들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야말로 주의 오심을 온몸으로 예비했던 할렐루야 헌신함으로 예비했던 이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여러분 이 마리아는 초림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우리는
재림하실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맡은 자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이 필요한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떠한 믿음으로 영접하고 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28절에 보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와서 은혜 받은 자여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28절 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갑자기 마리아에게 나타나더니 은혜 받을 자여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라.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으로 수태고자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친척 사가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인 엘리사벳이 아들, 즉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던 6개월 전에 전했던 이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가 6달 만에 다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먼 친척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누가 먼저 태어났어요?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났어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마치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아무튼 이 세례 요한이 탄생할 때도 누가 전해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도 마리아에게 누가?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주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이 마리아를 만난 가브리엘의 일성이 바로 은혜 받은 자요. 이런 말씀이에요. 해봅시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요. 사실 여러분 시집도 안 간 여자가 그 당시 유대인의 풍습에서 아기를 되었다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그런 죄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도 이 가브리엘 천사는 이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리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 왜 이 사건을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그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사명을 주신 은혜. 해봅시다. 사명을 주신 은혜이다. 사명을 주신 은혜이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는 특별한 사명을 주셨기에 은혜 받은 자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일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특별한 사명이기에 이것을 은혜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해봅시다. 위험한 일이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이 일이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은혜라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맡는다는 것은 때때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그 러시아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그때 뭐 젊은 전도사들이 갔었는데 팀으로 이렇게 처치 플랜팅 교회를 개척하라. 그야말로 특공대처럼 그냥 보냈어요. 지도 보고 너 여기 가, 너 여기 가, 너 여기 가. 그래서 낙하산에서 떨어뜨리듯이 살든지 죽든지 해라 하고 보냈는데 선교국장님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가면 고생 많이 할 거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고생도 특권이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해봅시다. 고생도 특권이다. 알겠습니까?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이고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그 특별한 고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저도 인터넷 사역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영적 싸움을 하는 것 같아. 러시아 1년 있을 동안에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냥 왜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은지 몰라. 너무 주변에 사기꾼들이 많아서 처음엔 잘 분별이 안 돼.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잘 분별이 안 돼요.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좀 기관지가 안 좋아져서 지금까지도 안 좋아요. 사실은.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인터넷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벌써 6년째인데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고 뭐 지난주에는 참 보니까 심각한 영적 싸움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고생도 특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마르티스. 여기에서 여러분 순교자라는 단어인 마터가 나왔어요. 영어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순교를 각오해야 하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뭐예요? 너 순교해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해라. 이게 특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네.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사명을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한다.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죠. 그래야 주님 앞에 갈 때 조금 좀 덜 미안하지.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조금 좀 고생 좀 하고 좀 그러고 가야 조금 덜 미안하죠.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사명도 은혜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은혜 받은 자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주신 줄 재밌습니다. 또 두 번째, 이 마리아에게 주신 은혜는 선택해 주신 은혜예요. 해봅시다. 선택해 주신 은혜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유대 땅에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유다지파에 와야 되니까 유다지파여야 되지만 유다지파 가운데서도 수많은 처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이 마리아를 택해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해봅시다. 마리아를 택해 주셨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예수님의 어머니란 영광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천주교에서 이걸 조금 우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복된 자가 아닙니까?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귀한 사에게 택해 주셨다. 여러분, 주님의 선택을 은혜로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사도로 택함을 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설명이 안 된다. 그래서 보면 15장 10절인가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라는 표현이 나와요. 내가 내 된 것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나로 나되게 하신 은혜. 은혜로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처럼, 세례 요한처럼, 사도 바울처럼 2000년 전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또 주님의 부활의 소식, 초림의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던 것은 여러분 특별한 은혜입니다. 해봅시다. 특별한 은혜다. 그렇죠? 그 시대 사람들만 감당했던, 그것도 그 시대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감당했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주의 재림이 가까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이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전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에 마리아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을 찾고 계셔요. 마리아와 세례 요한과 사도 바울에게 초림의 주님을 영접하고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는 특권이 주어졌다면, 재림의 주님이 가까운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재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전환교회 역사 속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축복인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입니다.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은혜 받은 자요. 은혜 받은 자입니다. 특별한 시대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역사 속에서 6000년의 그 인류의 역사 속에서 아담의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6000년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초림을 지켜보는 세대, 얼마나 특별한 은혜.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보는 세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마리아의 사명이고 세례 요한의 사명이고 사도 바울의 사명이에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이걸 은혜로 여겨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를 허비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전하세요. 알겠습니까? 네. 여튼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삶은 세례 요한의 삶이에요. 그 얘기하라? 열심히 전하세요. 모두 오십니다. 돌아가는 거 보니까 그렇죠? 네.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전쟁, 지진, 기근, 온역의 소식이 들리고 보니까 주님 오신 날이 가까워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중동의 상황도 이제 뭐 시리아하고 뭐 터키하고 러시아하고 이란이 뭐 아주 평화 협정을 맺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고가마법 전쟁에 그야말로 모든 무대가 다 지금 마련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은 여러분 종말학자들이 이 고가마법 전쟁 직전이나 직후에 휴거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알겠습니까? 미국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가계금리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적인 재앙이 찾아올 거예요. 미국과 뭐 세계 경제 볼 것 없어 우리가 제일 먼저 경험하게 될 겁니다. 깨어 있읍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사명을 감당할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하튼 이 마지막 시대에 제 이름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세대 가운데 산다는 것이 특권인 줄로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은혜 받은 자요. 예, 두세 번째 어떤 은혜 주셨는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28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예, 특별한 사명이 주어졌기에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고 또 달리 보면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해봅시다. 함께 해주신다. 함께 해주신다. 마태복음 28장에서도 예수님은 이 갈릴리에 모인 그러한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하신 뒤에 약속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사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함께 하셔서 능력을 주시고 때로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목자가 되어주시기도 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자들에게 마리아에게 함께 하셨던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실 줄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31절부터 등장하는 이 가브리엘이 전한 성탄의 구체적인 소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가브리엘이 전한 복음이에요. 31절부터 33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조선상 사이들을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아버지 집에 왕을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한하리라. 예, 우리가 복음이라고 할 때 굿뉴스 가스펠이라고 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입니다. 복음은. 근데 이거는 가브리엘 천사가 직접 마리아에게 전해준 복음이에요. 예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기서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준 그 마리아가 잉태한 아이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 히브리어는 예수아. 알겠습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여호수아 이름을 헬라시로 표기하면 예수예요. 영어는 지저스고 우리는 예수가 되는 겁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여호수아, 예수아의 이름의 뜻은 God is salvation.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구원할 분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해봅시다.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입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의 몸에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공자가 구세주가 아니에요. 마호메트가 구세주가 아닙니다. 예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두 번째 32절에 보니까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2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35절에도 나와요. 똑같은 표현이. 성부 하나님을 일컫는 말씀인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비록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긴 하셨지만 육신의 몸으로 오시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으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는 마리아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의 성탄 사건을 기록한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계시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4절에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이 성탄의 사건을 신학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였다. 할렐루야. 이게 성육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누구의 몸을 빌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또 기독론을 얘기할 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부정하면 여러분 기독론의 그 근본이 깨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인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시킨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 예,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저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 말씀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일컬어지리라는 그 표현이 shall be called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그렇게 불려야 한다. 성자 하나님으로 불려야 한다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선언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아야 합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또 세 번째,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에게 전한 복음 세 번째 32절 33절에 보면 그가 바로 다윗의 위를 잇는 왕이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고 있어요. 32절 3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다윗의 위를 잇는 왕, 영원한 왕, 이게 뭐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고백이에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눈을 뜨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거 표현하고 메시아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되기 전후 활약했던 선지자들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사실은 이 활약했던 시간이 이스라엘이 멸망받기 직전과 직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알겠습니까? 물론 뭐 다니엘 같은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 그 기간 동안에 활동했지만 여하튼 바벨론 포로 전후로 활동했던 선지자들
이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약속합니까? 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너희가 슬퍼하지 말아라. 왕정시대는 실패로 돌아갔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보내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정시대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을 강의하고 있는데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뭘 요구합니까? 왕을 달라고 요구해요. 근데 사실 이건 아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왜? 사사시대 때는 누가 통치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사사는 그냥 하나님을 대리할 뿐. 신정시대입니다. 신정국가시대예요. 이게 400년 동안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을 요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세움받은 왕이 누구요? 사울이지. 실패할 걸 알고 하나님 허락했어요. 왜? 실패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시려고. 그렇게 시작된 왕정 국가의 시대가, 물론 그 중간에 뭐 히스기야라든지 다윗과 같은 그런 성군이 나온 적도 있지만 대부분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고 탐욕 때문에, 죄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거예요. 이 왕정시대의 실패를 통해서 저들이 깨달은 게 뭡니까? 아, 사람이 세운 왕은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가 오셔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마리아에게 전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2000년 전 다윗의 후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인생들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다시 오실 주님은 다윗의 왕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과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 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다윗의 위를 잇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이라 하신 예언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 물론 2000년 그때 오셨을 때도 왕이었지만 그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거부함으로, 그렇죠?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거부함으로 결국 저들에게 저주와 심판이 내려지고 은혜 시대, 교회 시대가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겁니다.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이 정말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이 땅에 여러분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다윗의 왕조가 이 땅에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제는 34절부터 우리 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천사가 전해준 놀라운 소식에 마리아가 보여준 믿음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러분, 말씀을 주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해봅시다.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네, 바로 마리아가 그런 믿음을 보여줬는데, 우리 38절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예, 처녀가 잉태하여 네가 수태하여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 해봅시다. 처음에는 믿지 못했다. 34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처음에는 믿지 못했어. 네가 이제 수태하여 아들을 낳아. 난 남자를 모르는데, 물론 요셉과 정혼하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가 믿지 못하는 마리아를 위해서
그동안 수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마리아의 친척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입이 6개월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36절까지 한번 봅시다. 5절 6절 시작.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하다 하다가 이 6살이 되었나니. 네, 의심하는 이 마리아에게 그렇죠? 어떻게 처녀가 그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이미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 엘리사벳 친족입니다. 나이가 많아요. 이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벌써 6개월이나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줘요.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해봅시다. 표적을 보여주셨다. 여러분 말씀만으로 믿지 못하겠다면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표적을 보고라도 믿어야 한다. 듣고 믿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그러나 듣고 믿지 못한다면 도마처럼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를 보고서라도 믿으라. 알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지금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표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그렇죠? 지금 뭐 원역이 퍼져가지고 AI 때문에 계란 한 판이 10,000원이 넘어가대? 깜짝 놀랐어요. 얼마 전에 그 코스트코 가지고 뭐 5,000원 얼마 주고 사, 야 이거 바가지다 그랬는데 어제 가보니까 10,000원이더라고. 그때 많이 사올 걸 그랬어.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거기다 좀 독감도 뭐 유행을 하고 있죠. 상황이 좀 심각해요. 컨트롤 타워가 없어서 그래요. 탄핵 사태까지 벌어져가지고 전쟁, 지진, 기근, 원역. 원역은 또 기근으로 이어져요. 그렇죠? 계란값도 오르고 경제적인 기근이 이미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걱정스러워요. 야당에서도 지금 박근혜를 탄핵하면서도 경제정책 책임진 사람들 건드리지 않잖아요.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3중고죠? 응? 미국은 보호무역으로 갖고 수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도 사드 때문에 지금 경제 압박을 하고 있죠. 금리는 오르죠. 다 무너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사무총회 할 때도 그랬지만 내년에 참 어려워질 거예요. 교회도 긴축재정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기근. 다 보여주고 계셔요. 왜 표적을 보여주고 계신가? 이거 보고라도 믿으라는 얘기예요. 엘리사벳을 보고라도 네가 수태했다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해봅시다. 믿어야 할지니라. 표적을 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튼 이런 표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자 이제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38절은 여러분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37절 38절 봅시다. 시작.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순복하겠습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가브리엘 천사가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엘리사벳이 잉태하였다는 말씀을 듣자, 전해준 그 말씀을 듣자 마리아는 처음 가졌던 의심을 걷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혹여 처녀가 아기를 잉태했다는 사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한 거예요. 죽기로 결단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 역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네. 정리합니다. 마리아는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육신적인 어머니가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마지막 때의 마리아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실 길, 그 길을 예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의 사에게 충성하는, 마지막 때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6년 성탄의 귀한 날 이렇게